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쇠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족자니 자 죽이고 그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는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쇠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앞에 비유에서와 같이 이 비유에서도 유대인들의 수용성과 특별히 유대교 제도에 대한 강조가 두어지고 있습니다. 이 강조는 포도 농부들의 종들에 대한 거부와 살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들에 대한 거부와 살해 주제에서 강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일들이 발생됐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카네이션 성육신이 이루어지시기 전에 어떻습니까? 많은 선지자를 보냈는데 지금 예수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예수님 구약과 신약 사이에 약 400년간의 중간 상태가 있었는데 이 상태는 어떤 상태였는가 하면 선지자들이 없는 시대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이 선지자들은 왜 없느냐 했을 때 이제 의미적으로 비유적으로 가져갈 때는 다 때려잡아 죽였죠. 뒤에 처음에 모세라는 선지자가 나타났을 때는 숫자가 적었겠지만 점차적으로 이제 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나죠. 하박국이라든지 이제 소선지자 칠 때는 많은 선지자들이 난립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들이 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말라기에서 그 선지자의 맥이 끊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으로 성경은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말라기 하면 말라흐 하면 천사라는 이야기고요. 또 나의 사자라는 이야기죠. 기 하면 이 하면 이제 마이라는 뜻이 있어요. 나의 사자. 그러니까 어떤가 하면 메신저, 메신저, 전송자. 결국은 이제 누구 올 때까지 기다립니까? 소리를 기다리는 거죠. 전령, 말하는 자, 선포하는 자. 세례요한이 자기가 이야기하죠. 자기는 말하는 자. 그러니까 소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소리. 이제 이런 자들이 이제 말라기. 그러니까 말라 나의 사자라는 개념에서 어떤 것을 대망사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메시아 대망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히브리 성경은 무엇으로 끝난가 하면 역대기로 끝납니다. 역대기는 무엇으로 끝납니까? 맨 마지막에 성전을 지으러 올라가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소망한 성전의 회복이었다면 실제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에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지금 그리스도 이전에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가 했을 때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고 우리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말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제 그 중간 상태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그 많던 선지자들이 400년 동안 그 맥이 다 끊어지고 난 다음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죠. 아니 선지자의 대가 끊어졌는데 세례 요한이 왜 선지자라고 하느냐라는 의심을 갖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귀족 계급이죠. 제사장 계급이니까
다들 전전긍긍하면서 눈치를 본 거예요. 한 번에 처리할 수가 없었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는 그 400년 동안의 선지자의 목소리가 끊어지고 선지자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다 까보니까 다 사기꾼이었더라는 것이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직통 계시는, 오늘날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직통 계시는 없다라고 개혁주의 신앙인들이 특별히 주장합니다. 개혁주의 신앙인들이라는 것은 어떻는가 하면 정통,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이런 신학이에요. 그런데 저는 좀 다르긴 합니다. 그런 사람들하고는 다르긴 한데, 성경적인 개혁주의를 갖다 제가 표방하고 있는데요, 개혁주의는 너무 실질적으로 어떤가 하면 굉장히 하나님의 지금 현세의 간섭하심을 너무 억제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그래서 은사 중단론자 해갖고 세세션 이스트라고 합니다. 세세션 중단시켰다. 세세션 리스트 하면 은사 중단론자예요. 그 이제 은사 중단론자들이 이렇게 쭉 나타나는 이 시대에, 이 시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직접 계통은 끊어졌다. 지금도 직통 계시가 끊어졌다고 개혁주의자들은 다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거기에 일부 동의하지만 상당한 부분 동의할 수가 없다. 왜 동의할 수가 없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세례 요한과 같은 자는 언제든지 나타난다. 이때 그런데 세례 요한이 직통 계시를 이야기하고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고개를 갸웃거리는 거죠. 이 상태는 하나님이 직통 계시를 끊어졌으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합니다. 어떻게 난무합니까? 오늘날과 비슷하게 바트콜, 하나님의 떨리는 감동, 이걸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그 시대였어요. 오늘날 똑같지 않습니까? 진하게나 신사도들 보면 하나님 음성 다 들었죠. 떨리는 감정으로 드럼 치고 악기 막 할 때 막 올라오는 자기 감정을 하나님이 은사받은 성령의 불을 받았다고 난리치죠. 바트콜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뭐 조용기가 받았다는 것도 실제로 바트콜 의미예요. 뭐 할 말이 없는 거 지가 받았다는데 전부 다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분명히 받았겠죠. 감정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감정은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나? 저 영화 있지 않습니까? 로맨틱한 거 조금만 봐도, 또 백혈병 걸린 사람이라든지 암에 걸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죽어가는 과정에서 자기가 저 사랑을 실천하면서 죽어가는 과정만 봐도 뭉클하고 바트콜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감동이 일어나죠. 그리고 자기가 짠해도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아유, 우리 주님 나를 위해서 죽었었네 하고 그걸 갖다가 한 1분, 2분만 묵상해 보세요. 감동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기 감정을 일으키기는 쉬워요. 이 바트콜 형태거든. 이거라도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 시기인데, 실제 그 중에서 정말 바트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다 거짓이거든요. 자기 감정에 자기가 속고 있는 거거든. 옛날에 비틀즈가 유명했을 때, 디트로이트가 거기서 연주를 했을 때 휠체어에 있었던 애가 그냥 박차고 일어났어요. 그럼 성령의 은사입니까? 휠체어에 있는 애가 박차고 일어났어. 막 감동이 막 격해지니까. 이런 것들,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그 성령의 체험이라고 착각하면 큰일 난다. 성령의 체험은 보다 더 높은 곳에 있습니다. 교제, 관계에 있습니다. 어떤 관계들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슬기로운 열처녀처럼 기름을 준비된 자에게 들리는 겁니다. 들림으로써 시작하는데, 과연 이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자들이 이게 일어난다고 착각하니까, 자기 감정을 성령의 체험으로 착각하니까 어떻습니까? 자기 받은 감정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과 도덕과 동정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뭐 혼재돼 가지고 개판이죠. 혼합 종교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시고 진노하시는 혼합 종교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에 만연하고 있는 펜테코스트들의 모습들이 얼마나 혼합 종교, 가난의 혼합 종교를 가지고 있죠. 아유, 야훼를 갖다 여로보암 2세 시대 때 섬겨야 되겠는데, 어떻게 생겼냐 했을 때, 아수르의 제단이 멋있더라. 행정이 바빌론의 제단이 웅장하더라. 가지고 와서 막 섬기죠. 그리고 아수르가 하고 있는 그 모든 그 편제 시설들이 좋더라고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 어디에 맞춰지는가 하면 희년을 지키라고 하는
내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에 맞춰져 있는데 건물의 권위를 지키고 있는 바빌론 제단이나 아수르 제단이 좀 더 나아 보이거든요. 캐톨릭이 바빌론 제단 그대로를 가져와서 그 웅장함을 개성한 결과 성공한 것 아닙니까?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 다 실패합니다. 그건 다 소수로 흐르거든. 그런데 제단을 키워놓으면 뭡니까? 제구가 되거든요. 제구가. 그러니까 무너질 수 없는 제국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배은망덕하거든. 다 배신 때려버리고 실제 결과는 얼마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교세는 약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위태위태하게 끊어질 듯 이어져 갈 수밖에 없는 형태거든.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에 투자하지 않고 제도에 투자하면요, 이 제도의 매력 때문에, 저희 위압감 때문에 다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희년을 중시하는 신명기의 말씀을 따라서 교회를 운영하면 어떻게 됩니까? 유대교가 가나다하게 생명이 끊어질 듯, 또 뭐 살 듯 이렇게 이어져 나갔겠죠. 그런데 성전 위주로 권위적으로 바벨론이나 아수르의 재단을 가지고 운영하니까 어떻습니까? 백년대계, 천년대계를 이루거든요. 실제 성공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그 유대교는 탄탄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그 캐톨릭은 탄탄하지 않습니까? 개신교가 보다 사람에게 투자했을 때 어떻습니까? 맨날 캐톨릭한테 위협당하고 죽을 뻔했어요. 미국이란 거대한 나라를 바탕으로 인프라에 투자를 하니까 어떻습니까? 전 세계에서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숫자가 적어도. 그 결과 어떻습니까? 교회는 복음은 없어지고 제도만 남았습니다. 이게 과연 교회인가?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많은 것, 포도원 종의 비유와처럼 이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죽여버린 결과 중간사라고 하는 거대한 시간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또 그 아들을 죽이고 유대교는 그대로 존속합니다. 그들은 다른 세입자로 대처된 것도 모르는 채 존속하지요. 그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아직 유대교가 다른 세입자로 인해서 바꿔지지 않았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내가 진멸한다 했죠. 진멸은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재림 때. 그 이야기는 무엇하고 똑같겠습니까? 유대교의 수없이 많은 함정 속에 수없이 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함몰돼 갈 것이다. 하나님이 때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초대교회 왜 파루시아 재림이 늦어지는가 했을 때 많은 신학자들, 오늘날 개혁주의 신학자들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구원한 자를 더 늘리기 위해서 재림, 파루시아를, 종말을 지연시키고 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사람들은 재림이 곧 올 줄 알았거든요. 그 예수님도 그랬다고 우리는 추측합니다. 예수님께서 아시겠지만 부활 성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아셨는데 침묵하고 계셨고, 부활 이전에 인자신 예수님께서는 아마 모르셨을 것이다. 그 정도도, 왜냐하면 인자신 예수님이 아시면 안 되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아셨을 때 침묵하셨을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들 중에 나를 볼 자가 있다. 다시 올 나를 볼 자가 있다. 그런데 이거는 뻥은 아닌 거예요. 자, 그때 사실 몰랐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는가 하면 제자들은 금방 올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이 뭔가 하면 곧 자기 살아있을 때 재림주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신앙하에서 요한계시록과 히브리서가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 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묻습니다. 왜 재림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는가 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파루시아, 재림의 지연은 왜 이루어지지 않는가 했을 때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구원받을 자를 늘리시기 위해서라 할 때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재림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구원받을 자 숫자가 많아지겠습니까? 지옥 갈 자 숫자가 많아지겠습니까? 구원받을 자가 내가 볼 때 한 명 같으면 지옥 갈 자는 1억 명도 넘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이유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불가해한 영역으로 남겨둬야 되는데 억지로 하나님의 자비를 강조하다 보니까 실제 엉뚱하게 개선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잔혹성은요, 수도 없이 많은 죄인들이 생산되는 걸 갖다가 방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처럼 이야기를 하고 그런 꼴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건 안 된다. 어쨌든 이런 생각들을 의미로 가지고 우리는 고민하면서 갑니다. 그럼 뭐 제가 답을 내달라면 내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정말 권위를 손상시키지도 않고, 그러면 이제 너무 길어지고,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런 걸 하면 개인적으로 저하고 같이 대화를 할 때 물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 했을 때는 그것 아니다. 너희들 중에 나를 볼 자가 있겠고 했을 때 임마누엘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김경천 박사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내가 박사로서 해석할 자격이 있죠.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요, 실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실 재림주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뭔가 하면 우리가 예수 바울과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사건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하죠. 거듭남이라는 것은 누구를 만났다는 겁니까? 예수를 만났다는 거죠. 그럼 뭐 거듭난 자가 있으면 그 자는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를 만난 자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예수님 뻥은 안 치신 거야.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성도가 될 수가 없거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임했다는 그 로고스 신학을 갖다가 따라간다면 말씀이 자기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사건 중에서 예수님께서는 그걸 인자신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몰랐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갑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몰랐던 것을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중생의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이 뻥이 아니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성도의 삶이 참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고 진실된 삶이라면 그 자가 헛소리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정당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문제는 그가 참으로 하나님 중심에 서 있느냐, 그리고 그가 정말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사역을 실천하고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실행하고 있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 그 자체는 사도행전 그 자체입니다. 여전히 서여지고 있는 성경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 비유의 내용과 선지자들 및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역사적인 거부감의 일치는 매우 주목할 만합니다. 이게 말로 하면 좀 어렵죠. 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비유의 내용과 실제 역사적으로 보니까 이 사람들 때는 몰랐는데 예수님을 다 거부하고 죽였죠. 너무 일치하죠. 이건 주목할 만하다. 그래서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맞는가, 뭐 예수 공동체가 한 말인가, 초대교회가 한 말인가 하는 말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제 이거는 그냥 이거 더 담아두고 이제 갑니다. 나중에 또다시 이야기할 것이니까. 자, 이 비유의 내용하고 또 선지자들 및 하나님 아들에 대한 역사적인 거부가 일어났죠. 이 딱 일치하지 않습니까? 너무 딱 맞았거든요. 이건 주목할 만하다는 거죠. 아들을 죽이는 것과 돌을 버리는 것에 대한 언급은 결국 성자에게 일어날 일에 대한 자세한 예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놀라운 점은 무엇인가 하면요, 포도원이 원래의 농부들에게서 새로운 농부들에게도 이전된다는 언급이 담겨진 구원사적인 시각입니다. 우리는 이때 이스라엘과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하죠. 선민 이스라엘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바뀌었다 라고 이야기하죠. 성령의 전이 교회로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세상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세상과 어떻게 심지어 대화할 것인가, 교회와 세상과의 컨버세이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생각할 것인가, 대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 화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조화에 대해서 이 하모니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혼합 종교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그렇게 하지 않는 교회가 있다면 독단적인 교회고 폐쇄적인 교회고, 어떻게 온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려고 하는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갖다 그런 식으로 수행하느냐 하고 지탄받는 교회처럼 분류되곤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가 하는 것을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누구와 싸워왔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교회를 이야기하죠. 밀리턴트 처치, 전투하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 트라이엄프 처치, 그래서 승리를 거두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궁극적인 승리를 거두는 교회 이야기하는데, 과연 이 전투를 누구와 하고 하는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 임마누엘 교회 사람들은 적어도 정확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과 싸우는 교회를 수없이 캐톨릭에서 외쳐왔었고 기독교에서도 외쳐왔었습니다. 성경을 살펴봅니다. 과연 교회는 세상과 싸웠는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고 세상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럼 교회는 누구와 싸웠습니까? 교회는 교회와 싸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다면 출애굽을 했을 때 누구와 싸웠습니까? 세상과 싸운 것 아닙니까? No! 타락한 가나안의 종교와 싸운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룩해서가 아니고 가나안 땅이 더럽혀지고 종교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같이 진멸하라고 했지, 가나안이라는 세상을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타락한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종교와 결합하지 마라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그래서 성전이라고 합니다. 홀리월, 거룩한 전쟁이라고 합니다. 뭐가 싸웠습니까? 교회와 싸운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는 교회라고 하는 종교의 아이디올로지가 편만해 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종교 전쟁이에요. 세상 전쟁이 아니고 종교 전쟁입니다. 종교 전쟁. 그래서 이들이, 그럼 세상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느냐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느냐 할 때 누구를 섬겼을 것 같습니까? 모두 다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하나님을, 여러 하나님을 두고 다신론적인 하나님을 섬겼는데 어떤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산신령, 선왕신, 부엌신이라는 하나님을 섬겼죠. 그죠? 알라라는 하나님을 섬겼고요, 바알이라는 하나님을 섬겼고, 엘이라는 하나님을 섬겼고, 엔니라는 하나님을 섬겼고요, 제우스라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아폴론이라는 하나님을 섬겼고요, 비너스라고 하는 하나님을 섬겼어요. 마르둑이라는 하나님을 섬겼죠. 그 모든 것이 신적 구상이라고 보면 오직 유일신의 개념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들이 다신교라 하는, 다신교라고 하는 유일신을 섬긴 겁니다. 그 신이 뭉쳐서 하나라고 하는 삼일체 하나님 내용하고 닮아있지 않습니까? 삼일체 하나님을 삼신론처럼 보면 어떻습니까? 다신교잖아요. 이 개념들, 다신교 개념에는 그런 것들이 다 어쩔 수 없이 들어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 때문에 그 한 잘못 섬기는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데 세우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언제 교회가, 아브라함의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가 언제 세상과 싸웠습니까? 싸우지 않고 오히려 바로에게 자기 와이프 사라를 죽이기까지 하면서 타협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안에 들어오는 부정한 것들은 거부를 했지요. 언제 다윗이 세상과 싸웠습니까? 야훼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싸운 거죠. 오늘날 무엇이라고 해야 합니까? 교회가 세상과 싸우는 존재처럼 인식되어 있습니까?
교회는 언제나 잘못된 것들과 싸웠는데 유대교는 누구와 싸웠습니까? 잘못된 유대교와 싸웠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꿈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요, 중앙 집권화된 예배, 길거리에 앉아서 자기 나름대로 막 규칙 없이 섬기던 야훼 신앙을, 성전이라고 하는 중앙 집권화된 야훼를 섬기는 규칙을 만들어 싶어 했었고, 이걸 갖다가 언제 빛을 보는가 하면 솔로몬 때 빛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다윗 왕이 사울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했을 때요, 성전을 짓기 위한 싸움을 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한 것들이거든요. 잘못 혼탁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서 뻗어있는 잘못된 야훼 신앙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까? 아유, 이스라엘이 숫자가 많아지니까 잘못된 야훼 신앙이 있었겠죠 하는 일반적인 생각 이전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언제부터 그런 신앙이 있었는가 했을 때, 야곱이 기껏 했자 있지 않습니까? 몇십 명 안 되는 물이 끓고 나올 때 지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 있지 않습니까? 드라빔을 가지고 나오죠. 부적이잖아. 드라빔이라는 부적을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야곱이 다 알고 눈 감고 있죠. 에서를 만나갖고 혹시 죽을지 모르게 되니까 야훼한테 지금 어떤가 하면 끝장날까봐 겁이 나니까 지 안에서 가지고 있는 여종들, 뭐 처들, 자기 자식들한테 이렇게 이야기죠. 야, 너희들 가지고 있는 우상 다 내놔. 뭡니까? 자기 눈 다 감아주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원래부터 야곱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들 자기 각자의 하나님 섬기는 거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숫자가 적었을 때도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라는 인간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걸 알면서도 끝까지 에서를 세우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 정도가 그들 신앙이었거든. 자, 언제나 혼탁한 종교가 있었는데, 그럼 오늘날 교회도 누구와 싸우는가 했을 때 교회와 싸우는 겁니다. 개혁주의라고 하는 개신교들이 나타났을 때 누구와 싸워서 나타났습니까? 켈빈이 캐톨릭 장학금 받은 사람이었고, 그 당시에 캐톨릭 말고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없었지. 캐톨릭에서 어떻게 되면 파생된 적 보이는데 사실은 파생이 아니라는 거죠. 잘못된 캐톨릭에 대한 초대교회 하나님이 은혜로 의한 회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캐톨릭에서 파생된 건 아니에요. 잘못된 교회에 대한 반항으로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창조 행위가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디서 파생됐는가 했을 때 바로 초대교회에서 그 뿌리를 찾는 겁니다. 캐톨릭에서, 캐톨릭에 반발해서 태어나온 것이 아닌 성경을 보고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런데 실제 역사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캐톨릭이라고 하는 잘못된 종교에 대항한 것이 교회였죠. 유대교라고 하는 잘못된 교회에 대항한 것이 교회였고, 오늘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신교라고 하는 잘못된 교회에 대항하는 것이 교회의 사역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세상은 가이사의 것이니까 인정해버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설치는 이 가짜 교회와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포커스가 세상에 맞춰갖고 세상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복음, 이게 무슨 복음이야? 그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은 언제나 교회가 들을 수 있는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향해 이야기합니까? 이집트를 향해서 선포합니까? 그리스를 향해 이야기합니까? 로마를 향해 이야기합니까? 유대교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향해 이야기해야 됩니까? 교회를 향해서 욕을 하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욕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지 할 일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새로운 농부들에게 이전되는 개념, 우리가 개신교입니까? 개신교가 타는, 개신교라는 의미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가져갔는가 했을 때, 새로 개혁된 교회라면 개신교가 맞는데, 지금 일반 있는 개신교와 임마누엘 교회는 다릅니다. 그들이 이 체제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된다는 것이 언제나 교회의 모토가 되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유대교가
나타나자마자 부패했습니다. 초대교회가 나타나자마자 이미 바울 시대 때 부패했어요. 베드로 시대 때 부패했습니다. 초대교회가 모범적인 교회 아닙니다. 개신교가 나타나자마자 부패했어요. 자기 밖으로 쩌빙걸리 루터 서로 밖으로 싸움하고 있었어요. 그 루터교가 무슨 개신교라고 또 볼 수 있습니까? 쩌빙걸리가 무슨 개신교라고 볼 수 있고 제10내파가 무슨 개신교라고 볼 수 있습니까? 심지어 존 낙스가 이야기하는 장로교회가 무슨 개신교라고 볼 수 있고 청교도가 무슨 개신교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러나 개신교가 맞죠. 새로 나타났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이 성경을 해석했던 거죠. 어디에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평신도 장로직이 있었습니까? 없어. 어디에 장로교회처럼 그렇게 있었습니까? 그리고 어디에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절대주권과 인간의 공로가 같이 인정되는 청교도 사상이 있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주권 사상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에게 공은 없다. 그래서 싹은 없다. 오직 은혜만 있다는 거죠. 구원에 있어서도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청교도들의 이야기는 다르지 않습니까? 야, 하나님이 은혜 받았으면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 능력으로 하나님이 은혜 받아서 하는 행동은 우리 행동이 아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니들도 뭔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도 있지만 우리도 뭔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 그래서 언약의 편무성보다 상무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구원은요, 하나님의 사역이면 그것도 단독적인 사역입니다. 무슨 상무성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편무성입니다. 마태는 자신의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 독자들에게 이 점은 당시 회당 유대교의 무용함, 전혀 무용하다. 그리고 전부는 아니지만 주로 이방인으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실체, 즉 교회의 등장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어떻는가 하면요, 교회의 등장에 대한 정당성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래서 교회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라고 지금 세상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하셨고 지금 우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거 마태복음은 한참 그 뒤에 적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교가 구원에 무익하다. 그러니까 유대교가 하나님을 높이는 데 무용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교회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교회는 원래 어떤 교회입니까? 원래 유대교가 경작했던 그 포도원이라는 겁니다. 세입자만 바뀐 거죠. 이런 것들이 바울에 있어서는 특별히 더 나타나는데요. 왜 더 나타난가 하면 바울이 그래도 이거는 마태는 주로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갖다 상대를 했지만 바울은 이방인 기독교들을 상대합니다. 이방인들은 어떻는가 하면 다신교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신이 있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신이라는 것도 인정을 해요. 하나님 야훼가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떤 신을 최고로 봅니까? 제우스를 최고로 보는 거죠. 그런데 제우스가 최고인데도 어떤 사람들은 아테네를 믿고 어떤 사람들은 아폴론을 믿고 이렇게. 왜냐하면 제우스가 최고라고 하지만 내가 다른 신을 믿어도 기호에 따라서 괜찮다고 이렇게 있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니들 야훼가 천지창조한 신인 줄 믿습니까? 그래. 그런데 그렇다면 야훼를 믿지 왜 안 믿습니까? 제우스도 천지창조할 수 있지. 왜냐하면 마르둑도 천지창조했고 인간 만들었고 다 되는 거예요. 옛날 티탄족이 있었을 때 그 사람들도 그랬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믿습니까? 그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헤라클레스도 제우스의 아들인데 당연히 그렇게 했지. 고대의 영웅들은 전부 다 제우스 아들이고 보면 신들이 아들인데 반인반신이지 않습니까? 데미갓들인데 예수도 그렇게 했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시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 돌려지는 이 영광들이 제우스에게 돌려진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계시록의 내용들이나 이런 거 보면요, 제우스에게 돌려진 것을 갖다가 그 신탁에 돌려진 것을 갖다가 차용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있었고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영원히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요. 이게 이 당시 제우스에서 제우스여,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 영원히 있을 자여 하는 이 신탁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차용했는데 이건 하나님께 돌려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차용해서 가져오는 내용들입니다. 그 당시에 쓴 거. 우리는 이방인 것이지 않습니까? 왜? 신천지가 신천지 적었다고 좋은 말이잖아. 우리가 못 쓸 이유가 없습니다. 이방인들이 제우스를 그렇게 표현했대서 당당히 못 쓸 이유 없이 요한은 딱 갖다 쓰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은 딱 갖다 쓰거든. 전부 다 하나님 것인데 왜 못 쓸 게 뭐가 있습니까? 찰나 이런 거 불교 용어지만 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불교 용어가 어디서 전부 다 그 안에서 전부 다 허상들이라고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의 용어들이지. 좋은 거니 쓰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 이런 시기에 어떻습니까? 이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니들 신 몇 년 됐어? 근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이 신적 개념으로 봤을 때는 불과 몇십 년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근데 수도 없이 많은 신들이 나타나다가 명멸해 갔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각 지방마다 다 토속신들인데 힘 있는 신이 있고 힘 없는 신이 있죠. 그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산신령 개념이 좀 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산이 많으니까. 그런데 그 산신령이 모든 산에 산신령 다 있잖아. 모든 곳, 산이 없는 곳이 없으니까 산신령은 다 산신령 영향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가 몇 년 됐나? 이제 그 100년도 안 된 거, 그거 앞으로, 신은 맞는데 그 신 없으면 다른 신한테 잡아먹히는 이런 개념들이 있죠. 제우스의 형제들이 자기 아버지한테 다 잡아먹혔다가 다시 토해내지 않습니까? 그럼 별 볼 일 없는 신들, 죽어가는 신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신적 세계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인간은 죽으면 영혼이라도 남는다. 신은 죽으면 영혼도 안 남는다. 너무 불안하다라고 하면서 맨 마지막에 이제 그리스 신화의 신들이 무너지면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돌죠. 그러면서 신들이 다 소멸하는 것. 신은 죽으면 소멸된다. 인간은 죽으면 영혼이라도 남는데 신은 죽으면 소멸된다라고 하고 신들이 제우스마저도 두려워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영화 이런 데서 놔두는 거예요. 마지막 신들이, 최후의 신들이 전쟁, 다 죽어 없으니 이런 전쟁에.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들도 실제로 어떻는가 하면 죽을 수 있는 개념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신을 이길 수 있는 개념도 가지고 있고. 그게 극복해야 될 대상의 개념인 거예요. 왜냐하면 신들은, 많은 신들이 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경우가 많거든. 지 기분에 따라서 막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선한 신이라도 보면 지 기분에 따라서 사람을 막 죽이고 하죠. 그리고 제우스는 보면 심심하면 인간의 여자와 붙어먹죠. 헤라 눈을 피해가지고. 그러면 그것까지는 좋은데 책임도 안 져. 헤라가 막 그 여자 괴롭히는데 책임도 안 져. 그죠? 이런 무책임한 신의 개념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생각하면서 이 당시, 그러니까 바울은 이 당시의 세계에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전능성을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했을 때 우리 그리스도교는 옛날 오래된 종교다. 어느 정도 오래됐는가 하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종교로 여겨지는 유대교가 바로 그리스도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정통성을 우리가 이어받았다라는 거죠. 유대교가 오래됐다는 것은 다 압니다. 우리가 어떤 걸 알듯이요, 힌두가 가장 오래된 종교 중에 하나라는 것을 다 알듯이 힌두교는 언제 출발했는지도 몰라요. 가장 오래된 종교라는 거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그리스 안에서도 유대교가 오래된 것은 다 알아요. 마르두교 오래됐다는 것은 다 알아. 다 알아요. 지금 이제 이런 개념에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지금 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게 기간에 대한 문제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들어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언제 됐는가 했을 때,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는가 하면 이방인 기독교인들한테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기독교가 오래된 종교다. 왜냐하면 오래돼야지만 한 300년 이상이 돼야지 그래도 조금 힘이 있는,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신으로 보거든요.
보통 100년 이내에 나타났다가 다 없어지거나 이상한 신들 나타났다가 개미 신도 나타났다가 없어지고 뭐 버섯 신도 나타났다가 없어진단 말입니다. 그 힘이 없어서 죽은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이런 메시지들이 옛날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보면 초대교회의 메시지 중에서는 굉장히 정순하지만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굉장히 의의가 없어 보이는 것들이 많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와 싸우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바울이 싸웠던 것은요, 로마 제국이나 그 속주들과 싸웠던 것이 아니고 아테네에서부터 출발했던 있지 않습니까? 그 신들과 전쟁을 했던 겁니다. 종교 전쟁이에요. 로마의 체제는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이 없어요. 오늘날 우리는 누구와 싸우려고 합니까? 태극기 부대와 촛불 부대와 싸우려고 합니까? 우리 한국 사회가 받아들이고 있는 잘못된 신앙과 싸워야 됩니다. 잘못된 신앙. 불교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과 싸워야 되고요. 유교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과 싸워야 되고, 불교가 믿고 있는 그 부처와 싸우는 게 아니고, 부처는 이미 사람이다 이렇게 했을 때 그게 없는데, 불교가 이야기하는 구원론하고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뭐 부처가 있든 없든 뭐 공자가 뭐 어떻게 높든 말든 이건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절대적인 구원론하고 싸워야 되는, 구원론하고. 그게 뭐냐면 그 안에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사이고 단독적인 사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이 문제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침범이거든. 그러니까 실제 뭐 불교가 뭐 부처가 또 이거 뭐 따질 필요도 놔두면 돼. 근데 구원론에 있어서 있지 않습니까? 뭐 그 아재 바람 저거 뭐 그 뭐야 내가 왜 잊어먹었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막 구원에 가세 너머로 가시하는 뭐 반야신경에 나오는 그거 아재 바라제 무슨 섬아재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내용들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 그건 불교의 어떤 건 무시간적 아템포로에 들어가면 그게 구원이다. 니르바나가 어느 곳인가 했을 때 야들은 그 극락을 이야기하는데, 극락도 어떻습니까? 결국 윤회에 걸린 존재들이에요. 결국은 시간이 없는 곳, 무시간에 들어가서 윤회도 안 받고 형벌도 없고 고통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그 무시간에 들어가는 이 상태에 대해서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올바르다는 거예요. 뭐 그들이 안에 가지고 있는 다른 사고들 아니고 구원론에 대한 싸움이 돼야 되는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세력에 대한 싸움이 되고 정치색에 대한 싸움이 되고 있습니까? 한국을 전체 기독교 국가로 만들고 싶습니까? 개떡 같은 야망을 품지 마세요. 여지껏 기독교 국가는 나는 아직도 한 국가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역사상 크리스천덤이라고 하는 기독교 국가는 이상일 뿐입니다. 그러나 어떻는가 하면요, 기독교 국가가 하나님 통치 안에 있었을 때 여지껏 정기독교 국가가 없었던 데가 한 번도 없습니다. 바울의 공동체라고 하는 기독교 국가가 있었고요, 예수님과 그 12제자의 떨거지라고 하는 그 기독교 국가가 있었습니다. 인자이신 예수가 믿는 그 그리스도 국가, 우리의 모범이 되는 그 모습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가 믿는 그 예수, 가슴 벅차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이 사건들이 순서를 결정하는 요인은 성부께서 보내신 성자에 대한 응답입니다. 결국 새 이스라엘이 될 교회라는 새로운 실체의 머릿돌이 되시는 성자를 거부하는 자들은 특별한 은총을 받은 위치를 박탈당하고 심판을 자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자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성자와 함께 지금 밝아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라는 이 축복된 실체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궁극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언제나 예수님과 우리와의 릴레이션십입니다. 관계예요.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초대교회 작품인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던 비유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또 이렇게 이게 그거를 이야기하죠. 입시시마 베로바, 예수의 진언이다. 입시시마 복서, 진짜 예수 말씀이다. 입시시마 인텐티오, 예수의 의도다, 본래 의도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예수 말이라는 것은
그 뭐 뜻이란 건 동일한데, 왜냐하면 너무 정확하게 보면 뒤에 일어날 사건하고 이 내용하고 맞거든요. 그게 과연 말이야, 예수님이 이거 알았겠어, 사람인데. 그때 이제 이 예수가 인자라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엘리야의 예언이라든지 뭐 이사야의 예언, 이것도 야 뒤에 적은 것 아니야, 뭐 어떻게 엘리야가 그렇게 알았겠어, 이사야가 알았겠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걸 뭐냐면 신적 권위를 지금 무시하면서 누가 들어갑니까? 이 앞장서서 신학자라는 놈들이 먼저 들어가서 이걸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말했겠어, 뒤에 보면 예수 공동체가 이렇게 이야기했지, 뭐 이런 비슷한 의도는 있었겠지만 이렇게 각색시켰겠지 하는 것들이 신학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짓거리들입니다. 그래서 이슈시마 베로바, 이슈시마 복서, 이슈야 인텐티오라고 하는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내용은 보면 얼핏 보면 그렇게 예수의 진언이다, 예수의 진짜 말이다, 이 말이죠. 그죠? 그 진언이 아니라 진짜 말이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했던 그 말을 다이나믹하게 해석했다는 거죠. 그죠? 다이나믹 팁을 내서. 또 이슈시마 복서는 어떻습니까? 예수의 말씀이다, 이건 진짜 말이라는 거예요. 이슈시마 인텐티오는요, 예수님의 의도다, 이렇게 말을 안 했다 하더라도 이런 의도성이 있었다라고 해갖고 이렇게 해석한 거 아니냐. 뭡니까? 베르바하고 인텐티오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수가 이 말 안 했는데 이거 진언처럼 갖고 오는 거고, 이 말 안 했는데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갖고 온 거다 하는 거, 이런 말은, 이런 예언은 못했다는 거죠. 복스라고 하는 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알고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걸 가져갑니까? 입시시마 복스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문에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그 안에 쭉 이거 배경입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